드디어 이제 레위기가 거의 마지막 왔습니다. 레위기 27장이면 끝이 나는데 이제 26장이에요. 27장에는 여러 가지 마지막 소위 행정적인 일들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고, 말씀으로서는 26장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말씀, 우리가 2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랬죠? 46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지금 레위기 1장부터 지금 26장까지의 결론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예요. 그게 이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레위기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갔어요. 근데 그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출애굽기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지잖아요.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힘, 사단으로 상징되는 그 바로의 힘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애굽 밖으로 출애굽하게 하시는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19장까지. 그리고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십계명과 율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식양을 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출애굽기 40장까지가 성막의 식양이 있어요. 이렇게 지으라. 또 후반부에는 이렇게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면이 나오는데, 그 성막을 짓는 그 가운데에 그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왜 그들에게 이 성막이 필요한지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막이 없으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받고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언약을 바로 어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언약 속에 돌아갈 길이 없잖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걸로 출애굽기가 끝나지만 아직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그 시내산에 있는 그들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들이 지었어요. 그럼 레위기는 뭐냐면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임한 건데, 제일 먼저 레위기는 앞에 제사법을 나오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제사법이 나와. 제사법 뒤에 제사장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나와. 그리고 드디어 성막이 준비됐죠. 제사법이 나왔죠. 제사장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최초의 제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율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26장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런 이 객관적인 위치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바로 27장에 마무리를 하고 민수기 가는데, 민수기 뭡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장막을 걷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야. 그 떠날 때에 민수기 모두에 먼저 백성의 수를 셉니다. 백성의 수를 세. 지파별로 백성의 수를 다 세요. 그게 남자 장정만 60만이 나와. 뒤에 그 숫자는 몇 차이가 안 나고 남자 장정만 60만이 나와.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탐꾼 보내는 일이 생기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이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 땅이 좋았다고 얘기하다가 그 땅을 다시 혹평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정탐꾼 중에서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된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못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그 민수기 내용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의 교회와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온전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온갖 죄를 저지르는 일이 민수기에 나와요. 온갖 죄를 저질러. 여러 가지 구체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광야의 생활이 끝난 뒤에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사해바다 동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올라가서 모압 평지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백성의 수를 세요. 40년 만에. 민수기 출발점은 정확하게 하면 38년. 민수기 출발점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다 주어지고 성막 짓고 뭐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법도도 받고 하고 나서 그들이 떠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한 2년쯤 될 때예요. 근데 그들이 38년을 더 있다가 그때 백성의 수를 셀 때 남자만 60만이었어요. 장정만. 40년 지나고 나서 그 남자만 60만이었던 그 사람들이 전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 둘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세도 죽고 아론까지 다 죽어. 그런데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또 60만이에요. 그렇지만 앞에 60만과 뒤에 60만은 전혀 다른 60만이야. 완전히 새로워진 새 몸으로, 새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민수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출애굽의 모든 일을 정리해서 3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렇게 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기만 하고 거기서 죽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리더는 여호수아가 되어서 이제 여리고성부터 들어가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서고.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그냥 평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레위기 26장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 십계명에서부터 율례, 성막에 대해서 제사장, 제사법 다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모든 법들을 가르친 내용이 레위기에 다 있고 그 가르침의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 쓰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1절, 2절이 전체를 얘기하는 그 서문 또는 요약본처럼 있고 3절부터 46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야.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있으리라. 어디까지요? 13절까지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때부터는 온갖 화가 그들에게 임하는 내용이 거의 마지막 39절 40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의 면이 나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축복과 저주를 얘기해요. 바로 지금 이것은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었죠. 근데 나중에 40년이 지난 뒤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7장, 28장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면 27장,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화가 있으리라 28장.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서론적인 것 1절, 2절 한번 봅시다. 1절에서는 잘못된 예배, 2절에서는 참된 예배, 이걸 얘기합니다. 1절 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주상이면 기둥처럼 이렇게 상을 세우는 거죠.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사실 이런 식의 우상 숭배,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 주상을 세우고 석상을 세우고 하는 그런 고대의 종교들이 온 천지에 다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신전이 있고 신의 모양이 조각되어 있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한 신의 신전도 있을 뿐더러 어떤 곳은 소위 판테온이라고 해가지고 만신전들이 있었어요. 만신전에 가면 수없이 많은 신들이 거기 안에 있어요. 로마에도 판테온이라는 유명한 건축물이 있지만 그 안에 보면은 옛날에는 거의 모든 고대의 여러 신들에 대해서 경배하는 신전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거기에 요황이라든가 정치가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거기에 이렇게 돌려가며 있습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고 수없이 많은 곳에 만신전이 있는데 그 조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물질적인 모양으로 표현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꼭 본질적인 신앙이 흐트러지거나 왜곡되거나 떨어지거나 이럴 때 자꾸 뭔가 물건으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교회 역사도 보면 자꾸 물건으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어떤 돌이나 금속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정말 웃기는 게 옛날에 공포 영화들 있잖아요. 특히 이 악령이 나오는 공포 영화 보면 꼭 이 천주교 신부가 십자가를 가지고 나오잖아. 근데 이게 도대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십자가를 보고 무서워 떨고 십자가가 무슨 부적처럼 활용이 되는데 그거야말로 우상이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자꾸 나오는 것은 본질적인 신앙이 약화될 때 하는 일이에요.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 없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 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 가정한 행실 중에 하나가 다른 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그렇지만 그 우상은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하지만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이 다른 미네르바 신전에 바친 그 고기를 가지고 먹을 때 다른 신에게 간 고기를 먹냐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 보면 그 미네르바 신은 뭐고 아스타로스는 무슨 신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 당시의 문화와는 반대로 가요. 독특해. 이 세상에 다른 데 없는 신을 경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방법이 이 세상 문화와는 결을 다르게 합니다. 결을 다르게. 이 세상적이면은 뭐든지 어떤 신에게 다가간다고 할 때 그저 자기가
진심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죄를 좀 안 짓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꼭 초파일 날 되면은 목욕하시고 목욕 재개하고 또 뭐 초살 시루떡이나 뭐 이런 거 해요. 먼저 목욕 재개부터 해. 안 하면 큰일 나. 그게 마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하나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진정성을 담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좋지만 그게 예배의 전체는 아니거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여야만 하는 거야.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예수님의 힘입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세상의 보통 그 어떤 예배라는 형식을 띠는 것과는 전혀 결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지 마라. 그럼 부정적인 면, 네거티브한 먼저 얘기했고 포지티브한 면은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제는 포지티브한 면에 참된 예배를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지. 출애굽기 31장 13절 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야. 어떤 표징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17절에도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야. 영원한 표징. 표징이라는 것은 증표라는 것이죠. 증표.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 일종의 증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표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행하면서.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내 성소. 자, 성소. 제가 출애굽기 할 때 얘기했죠. 레위기 앞에도 마찬가지야. 이 성전 또는 성소가 지어지기 전에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던 곳이야. 그래서 회막, 만나는 장막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tent of meeting이에요. tent of meeting. 만나는 회막이 있었어요.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막이 지어지면서 사실은 원래 회막의 의미는 없어지고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또 성소라고, sanctuary라고 불러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성막 안에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성소라고 그러죠. 성소, 지성소. 바로 그 전체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하는 면이죠. 근데 거기에는 이방 신전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막 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금은 있지. 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 이외에 그곳을 막 화려하게 데코레이션하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의미 있는 것들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다. 어떤 교회에서는 바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을 딱 읽고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성소를 경외하라. 그 성소가 신약적인 면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바로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얘기가 영어성에 보면 우리 가운데 타버나클 하심에, 장막을 치심에라는 의미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심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도 계속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성전 청소하신 뒤에 무슨 자격으로 네가 성전을 그렇게 하느냐 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그 뒤에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 온전히 예배 드리라는 면에서 우리 신약적으로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한 그 면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여기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면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를 귀히 여겨야 돼. 그걸 제일 먼저 얘기하고, 근데 그 예배를 귀히 여기는 면이 실제 우리 삶에 순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면이 바로 그 순종의 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3절부터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봐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서 나오는 게 원래 신명기는 고대 근동에 BC 2000년경에 있었던 제국의 이름이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 제국이 있었어요. 헷 족속이라고 하죠. 그 헷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에 그 터키 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있었던 고대 왕국의 히타이트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에는 항상 제후국들이 있어요. 제후국들이 그들과 서로 약조를 합니다. 그 약조를 하는 내용에 일종의 불평등한 관계에서의 조약이에요. 제국의 왕과 제후국의 왕과의 계약 관계, 이것이 나왔는데 그 형식을 보니까 신명기의 형식과 동일하더라 그랬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고대에 보면 그 두 가지 종류의 외교 문서가 나왔어요. 첫 번째 종류의 문서는 그 히타이트의 외교 문서가 나왔고, 두 번째는 BC 1000년경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리아의 외교 문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리아의 외교 문서는 평등 관계야. 오늘날 국가 대 국가의 그 조약이나 이런 게 평등 관계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 빼고 평등 관계야. 근데 평등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고 이런 관계를 평등하게 그 조약한 것이 아시리아의 내용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BC 2000년경에 히타이트의 조약과 그 형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자유주의 학자들이 신명기를 가지고 BC 1000년경에 쓰여지고 BC 1000년 그 밑에 최근에 쓰여진 것이다, 모세오경이 BC 2000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형식 자체가 BC 2000년에 있었던 외교 문서의 방식과 똑같다는 걸 증명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쓴 성경이라는 걸 증명해요. 근데 그 형식이 뭐냐면
이 제국의 왕이 제후국의 왕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일방적으로 사실은 제국의 왕이 그 제후국에게 이 은혜를 베푸는 관계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살펴줬고 이제까지 어떻게 너희가 어려울 때 살게 해줬고 내 품 안에서 너희가 잘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이제까지 베풀어줬던 은혜를 쭉 얘기를 해. 그러므로 하고 제후국이 지켜야 될 명령들을 그 다음에 줍니다. 지켜야 될 명령들을 줘요. 명령들을 주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충성해야 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다 기록이 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으리라 하고 나와요. 그 형식 그대로예요. 신명기가. 그리고 그것이 원천적으로 지금 레위기 26장에 있는 거예요. 지키면,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도 거의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내시고 율례를 주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면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지키면 축복이 있죠. 4절부터 13절까지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사실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이게 특정한 포뮬라입니다. 사실은 이 어떤 포뮬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할 때 이 포뮬라에 말을 합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되리라 하는 그 포뮬라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배타적 관계지. 그러니까 너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야. 너는 나만 섬겨야 되고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주리라. 그래서 너는 나만 섬겨야 돼. 바로 이런 면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이 역사 속에서 창세기 1, 2, 3장을 빼놓고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해. 근데 그 복의 본질은 상당히 물질적인 게 많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 2절 봅시다. 구약의 복이 어떤 복이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것은 명백하게 물질적인 복이에요. 구약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마지막 3절의 끝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축복의 약속을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물질적인 복인데 거기에 영적인 복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영적인 복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궁극적인 영적의 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신약에서도 시편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편 103편 2절 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 언약 백성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꼭 필요한 것이고 영적인 축복이야. 항상 그러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면이 있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복이란 말입니다. 시편 116편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113절일 거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는데 물질적인 은혜가 많죠? 그렇지만 물질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꼬 하고 얘기하는데, 오늘 4절부터 13절까지 축복의 내용을 보면 전부 물질적인 축복이죠. 4절에 보니까 철을 따라 비를 내려준다 하고 그 땅에 평안이 있어요. 6절에 그 딸에 평안이 있어요. 평화를 준다고 그랬어. 그리고 사나운 짐승도 제하여 버린대. 그리고 원수들도 쫓아내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번성하고 창대하게 된대. 그러니까 여기에 복을 보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샬롬인데, 샬롬은 외적인 복과 내적인 복이 있어요. 외적인 복은 외부의 대적을 막아주는 복, 이 프로텍션이에요. 내적인 복은 내적으로 풍요롭고 풍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이것은 풍성함의 복이에요. prosperity라고 그래요. 그래서 protection and prosperity라고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 세상에 주시는 복.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신약에는 어떤 의미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신약에 물질적인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지만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고 영적인 복이 더 강조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27절에 봐요.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자, 저희가 기뻐 사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려 시막다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서 지금의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이 지금의 그리스 지방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잖아. 그들에게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복을 받았으면 내가 물질적으로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가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복도 필요하고 영적인 복도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것도 물질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고 영적인 것도 들어가야 돼. 아무리 사람이 가깝다 하더라도 커피 한 잔 사는 거 없이 내가 좋다, 가깝다, 그건 본심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요, 나 내가 사랑한다. 근데 우리에게 보여지게 물질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뭐죠? 가장 귀한 거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와서 죽으셨잖아, 우리 대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면을 예수님의 모든 이 지상의 사역에서 다 보여줬어요. 병도 낫게 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셨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물질적인 복이 반드시 들어간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 하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 거 아신다잖아요. 근데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했는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주기도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있잖아요.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니까?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물질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야. 더 궁극적으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물질적인 것도 분명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돼. 여러분의 물질이 얼마나 관대하게 쓰는가, 얼마나 인색한가, 그것만 보면 돼. 그럼 마음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게 따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물질과 영적이 같이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봅시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뭐라고 그랬어요? 생선 달라고 구했다잖아. 먹을 거 달라고 구했다잖아요. 물질을 구하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생선 안 주고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 다음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물질적인 것을 달라고 아버지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물질적인 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진짜, 더 진정한 것,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읽은 물질에 관한 말씀에 그 다음 구절들을 다 읽어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영적인 면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아신다고 그랬죠. 그 다음 33절, 6장 33절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 그걸 더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물질적 약속이 있는데 그것만 보고 구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의 의,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 아깝죠? 아까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지 우리 다 생각해. 그렇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먼저 써봐. 그러면 다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하시리라. 그것도 경험해봐야 돼요. 아니요, 이건 안 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해봐요. 뭐가 되나? 자, 누가복음 11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알을 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더 좋은 걸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가면 더 영적인 면으로 나옵니다. 그 뒤에 마지막 13절 봐요. 11장 13절 누가복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복이라는 게,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적인 면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신약적인 면에서는 보다 더 신령한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지만 물질적인 면이 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면의 축복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복을 먼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고통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더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아니요, 영적인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면에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먼저 훈련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강한 군대로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 겪어야 돼요. 그래야 강한 군대가 되는 거야. 뭐 3일씩 잠을 안 자고 행군도 하기도 하고, 열심히 몸을 굴리기도 하고, 막 힘이 빠질 때까지 PT 체조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게 내게 무슨 복이 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정말 단단한 몸이 된다고, 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것을 얻게 만들어요. 그 영적인 것 안에서 그 다음에 물질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그게 그렇게 영적인 면에 복을 받고 보면 물질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 바로 그런 면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39절까지가 이제 14절 봐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러면 보세요. 앞에 축복은요 13절까지밖에 아니야. 하나님의 준행하지 않을 때 오는 벌은 몇 절입니까? 30절이 넘어. 신명기도 가서 봐요. 신명기 27장의 복과 28장의 저주를 놓고 보면 28장의 저주의 내용이 한 서너 배 많아요. 그거부터 보셔야 돼. 훨씬 많아. 이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거 이미 알아. 그 이후에 올 화에 대해서 미리 다 적어놓고 있고요. 여기 나온 것들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겪는 거예요. 실제로 겪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벌 너에게 줄 거야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거예요. 그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화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걸 내가 받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요, 재밌습니다. 이 안에서도 벌의 강도가 점점 강해져요. 강해져. 처음에 뭐 16절부터 봐요. 폐병, 열병, 대적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렇게 화가 있으리라. 그런데 21절 봐요.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그렇게 벌을 받고 괴로움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7배나 더 재앙을 내리겠다 이거예요. 7배나. 그래서 다시 쭉 이런 벌들이 나와요. 이런 벌들이 나와.
그런데 또 죄를 지어. 27절 봐요.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완악하냐면요, 가르치면 반항하고, 가르치면 반항하고, 가르치면 반항하고. 그게 성경의 역사야. 그리고 우리 모든 개인의 역사이기도 해. 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7배나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벌을 7배나 더하고. 그래도 안 들어. 얼마나 인간이 약하냐면 그래도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지 마요. 우리 모두의 특징이고 여러분의 특징이고 나의 특징이야. 안 들어. 그래도 또 안 들어. 또 안 들어. 그럴 때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33절이에요. 마지막에 33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이제까지는 그 땅에서 가뭄도 들고 들짐승도 있고 대적도 만나서 괴롭힘도 당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안 들을 때 7배, 그래도 안 들을 때 7배, 그래도 안 들으면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흩은다.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신명기 봐요. 신명기 28장에도 똑같이 나와. 이 순서대로 나와. 이 순서대로 점점 강도를 더해. 이렇게 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벌, 복과 벌, 사실 blessing and curse라고 해서 복과 저주라고 하는데, 저주라고 하면 자꾸 이 세상에서 왜 주문 외우고 뭐 이런 저주를 생각하는데, 성경의 저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불순종할 때 받는 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약적인 의미로는 뭐가 있습니까? 신약적인 의미는 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매를 맞아요. 매를 맞아. 근데 매를 맞는 것이 벌이냐? 성경은 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육이라고 얘기해요. 훈육. 디시플린이라고 해요. 체스타이즈먼트라고 그래요. 파니시먼트가 아니라니까. 파니시먼트는, 벌은요, 과거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게 벌이에요. 퍼니시먼트야. 내가 이런 잘못했으니까 너는 매 5대 맞아. 근데 똑같이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과거의 것을 갚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체스타이즈먼트예요. 그것이 훈육이야. 훈육. 벌은요, 잘못하면 하는 대로 죗값을 치러야 돼. 훈육은 안 그래요. 훈육은 잘못할 때 안 맞을 수도 있어. 잘못할 때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너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맞아봐라. 그게 훈육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안 하게끔 하려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그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같이 너에게 권만하실 말씀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징계하심이 이게 훈육입니다. 아들이야. 아들. 이미 아들이야. 아들이 매를 맞는 거야. 이건 벌이 아니에요. 훈육이에요. 벌은 뭘 얘기하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뒤에 지옥 가는 게 그게야말로 진짜 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서 온갖 매를 벌어서 맞을 때 그건 훈육이라. 앞으로 그렇지 않게. 자, 6절 봐요. 그러니까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대. 엄청난 얘기죠. 진짜 아들을 사랑할 때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훈육이에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훈육을 아끼는 부모는, 잠언서에 그랬죠, 자식을 미워함이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아이들 혼내지 않고 매대지 않고 키우는 걸 대단한 교육법을 하는데 그거 성경적은 아니에요. 맞아야 돼.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매를 댈 때 자기 아들이니까 매를 대서 잘 되게 하려고 매를 대지, 이웃집에 때리면 그건 폭행이지. 우리 애니까 매를 대는 거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11절에 봐요.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연단이라고 했죠? 바로 이거예요. 훈육이야. 마치 군대에서 용사들이 훈련을 받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훈육이야. 연단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괴롭고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는 성숙하지 않는 것 같아. 성숙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겪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나도 가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점점 변해지고 이런 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특별한 것이죠.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야. 근데 그 십자가로 구원받는 그 사람도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벌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벌이 아니고 훈육이라 그랬어요. 훈육이라. 오늘 본문도 레위기 26장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해서 벌을 내렸어요. 안 받고. 벌을 7배나 내렸어요. 안 받고. 또 죄를 져. 또 7배나 내렸어요. 안 받고요. 그 다음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거기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거기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돼. 봐요. 40절 봐, 40절. 거기서 뭐 온갖 그 36절, 37절 계속 봐요. 얼마나 이방 땅에서 괴로움 당하는 그 면이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야. 주님,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주님께 대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대항하는 거야. 거스르는 거야. 내가 그들이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안에 있을 때 계속 하나님께 거스르고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항해서 이방 땅에 끌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로소 깨달아. 이방 땅에서 깨달았어.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 죄악 중에 있는 마음. 그들이 육신적으로만 할례받는 거 말고 마음으로 할례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낮아지고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1절, 그러니까 괴로움이 임하는데도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아까 히브리서 12장 얘기했죠?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달게 받는 거야. 그럴 그때에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게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 안 나던 거 생각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그 언약의 효능을 잊게 하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에게 한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를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45절 후에도 보면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어요. 쭉 명령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다.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이 있고, 안 지키면 이러이러한 벌이 있고, 그래도 안 지키면 이렇게 7배나 더 하고, 안 지키면 끝까지 가요. 이방 땅까지 다 쫓겨나갔다가 거기서 회개하면 다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미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기서 얘기 다 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동은 죄악은 지었죠. 근데 그 죄악을 짓고 그 결과로 괴로움을 당할 때 낮아지는 거야. 그 낮아지는 순간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것으로 끝납니다. 낮아지신 거 은혜 베풀라. 언약을 기억하여 은혜 베풀라. 결국은 마지막에 구약도요, 은혜로 끝나요. 신약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 은혜로 끝나. 이미 약속했어요. 약속한 그 가운데 너희를 사랑할 텐데 계속 하나님 말씀 어기고 비뚤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괴로움 당하지만 마지막에는 구원을 받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도 사실은 마지막에 이 은혜로 끝이 난다. 출애굽의 사건에서 하나님 주신 법도 지키라 얘기했는데 안 지킬 거 알아. 그때 괴로움 당하고 그 이후에 그 괴로움 속에서 낮아지면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근데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구약의 모든 역사를 한 번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 개인의 이 삶과도 똑같아요. 상관 똑같아요. 대단할 거 없어요. 뭐 내가 남보다 더 잘 믿나? 그렇지 않아.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고 구원받고 서로 교회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은혜 때문이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언약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고 나를 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은혜대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은혜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